가장 용서하기 힘든 것은 누군가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빼앗거나 잃게 만들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2007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서 미량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미량이라는 그 영화에 그 내용이 아주 잘 그려져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여주인공이 하나뿐인 아들을 데리고 남편의 고향이었던 밀양이라는 곳에 그 지역에 내려가서 이제 살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유괴가 되어서 살해를 당하는 그러한 비극을 겪게 되죠. 그리고 여주인공은 슬픔을 위로받기 위해서 주변 사람의 어떤 권고에 의해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먼저 출석하게 되면 배우게 하는 게 뭐죠? 주기도문이죠. 이 여주인공도 마찬가지로 주기도문을 외우게 돼요. 싱크대에서 설거지하다가 주기도문을 막 이렇게 외우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 대목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이것을 생각합니다. 이것을 묵상하게 되면서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품게 돼요. 그리고 교도소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당신에게 찾아오게 되었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살인범으로부터 의외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자신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눈물로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고, 아이의 엄마도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반갑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주인공은 제대로 된 용서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런 악질을 용서할 수 있느냐 하면서 분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죠. 그 원망은 신성모독으로 표출되게 됩니다. 이 영화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용서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성경이 말하는 용서하고 또 세상이 말하는 용서가 어떻게 다른지도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세상이 말하는 용서는 미워하는 감정을 마음 한쪽 구석에다가 밀어 넣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라는 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용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죄들을 용서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14절, 15절에 가서 보면 누군가의 범법을 용서해야지 하나님도 우리의 범법을 용서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 안 해줄 거야, 극단적인 그러한 표현은 아닙니다. 제가 이해했을 때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요, 하나님이 마치 쫀쫀한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용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모두 다 제거되었고 미래에 지을 죄도 우리가 언제든지 회개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누군가의 범법을 용서하지 못한 채 우리 마음의 분노를 그렇게 품고 있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고 나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군가의 범법을 용서하라고,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는 원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용서 안 하면 용서 안 해줄 거야, 그런 극단적인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용서에 대한 개념을 좀 잘 이해할 수 있어야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기도 네 번째 시간으로 용서함으로 용서받는 기도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용서를 구하는지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라는 이 기도 내용을 살펴봤어요. 여기에서 주옵시고 라는 것은 영어로 기브라고 그러죠. 기브. 그쵸? 네. 그리고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 죄의 용서를 받으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는 영어로 뭐라고 그러나요? forgive라고 그러죠. forgive. 예. 둘 다 받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용서도 구해야 되는 거고요. 일용할 빵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대목에 관해서 초대 기독교 교부였던 티툴리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 순리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4절, 15절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태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본문 마태복음 6장 12절에 빚이라고 했습니다. 빚. 부채. 그쵸? 부채. 이 빚이라고 기록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본문 말씀 보니까 두 개의 빚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에 대한 빚이 있고 후반부에는 우리의 빚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전반부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빚진 것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빚진 게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기도문하고 좀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어떻게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해왔어요? 오늘날 우리가 뭐라고 했죠? 잠깐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죄 지은 자들의 용서를 사하여 주시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 주기도문도 참 희생이 맨날 이렇게 뭐라고 반복적으로 주문처럼 외우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안 하면 딱 중간에 떼가지고 외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현대 역본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제 이렇게 기록해놨는데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하여 준 죄와 우리가 지은 죄는 그 유형이 달라요. 예. 하나님의 사하여 준 죄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죄로부터 우리를 사하여 준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는 그 죄로부터 생겨난 죄의 열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대 역본들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죄하고 그 죄의 열매를 구분하지 못하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에 관한 기초교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본래는 우리가 알고 있던 기도가 어디에 있냐면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1장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11장 4절인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또한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옵시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또한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옵시며. 자, 전반부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여기에서 빚은 헬라어로 오페일레마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오페일레마는 33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모두 이제 이것을 빚으로 기록했는데요. 이 중에서 8번은 갚아야 할 빚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고, 25번은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의무와 책임이라는 그러한 단어로 사용을 했어요. 이번 주에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특별히 어버이날은 자식이 부모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해야 될 의무에 대한 이 빚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부모님께 빚진 게 있어. 그것을 감사함으로 또 마땅히 자녀된 도리로서 생각하고 그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반부에 기록된 빚,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 할 때 여기에서 빚은 바로 이런 류의 빚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땅히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베풀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하지 않은 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의 빚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 주구장창 살아가면서 빚지고 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람이 존재하는 그 자체는 항상 빚이에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옷 누가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만들어줬겠죠, 그렇죠? 예. 우리한테 그런 기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만 있으면 사서 언제든지 입을 수 있는 거죠.
먹는 것도 쌀도 마찬가지고요. 반찬도 마찬가지. 그 모든 것도 누군가가 수고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살고 입을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죽을 때까지 사실은 누군가에게 빚을 지게 돼 있어요. 물론 내가 수고해서 땀 흘려서 돈 벌어서 산 것은 맞지만, 그러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들이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절대로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그 자체가 사실은 인생 자체가 빚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반부에 나오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한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가 없이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타인의 죄도 대가 없이 용서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누군가의 죄를 대가 없이 용서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죠?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당연하게 용서해 주세요.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누군가가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때 가서 당연하게 용서한다 이 말이 나오지 않죠. 일단은 화부터 내고 보고 일단 받은 스트레스 풀에 오래 산다라고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그렇죠? 네, 쉽지가 않습니다. 뭔가 뜨겁게 올라올 때 그걸 탁 누른다는 것이 여간해서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화낼 때마다 드는 생각이지만 또 속았어, 또 실패했어. 화를 딱 내놓고 난 다음에 한 3초만 지나면 주여, 그렇죠? 3초 전에 주여 하면 좋은데 꼭 뭔가를 갖다 풀고 난 다음에 주여, 후회한단 말이에요. 또 그 사람 만나면 멋쩍죠. 또 먼저 용서해준다 말하기도 그렇고 용서받기도 어렵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 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공짜로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용서를 베풀어야 된다, 그런 책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죄를 갖다 용서해 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나요? 자격이 없어요. 그렇죠? 그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이 구절에서도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 가서 보면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도 다른 어떠한 것도 빚지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게도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은 사랑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빚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끼친다거나 또 죄를 짓는 거, 그런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거 외에는, 사랑하는 것 외에는 절대 빚지지 말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놓칠 때 사람은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용서하고 사랑해라, 그리고 미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용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문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후반부에 기록된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 누가복음 11장 4절은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옵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는 빚이라고 말했는데 우리의 죄들, 누가는 그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여기에서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마르티아는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마땅히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넓어요, 좁아요? 넓죠? 사실 되게 좁아요. 좁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짜 체험하고 싶잖아요. 그럼 그 좁은 길로 가보자고 결정해야 돼요. 작정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 먹기가 참 쉽지 않아요. 참 쉽지 않아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나 좀 손해보고 살아보자. 힘들어보자. 오케이. 어차피 인생 한번 사는 거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정말 그렇게 작정했을 때 하나님은 이 말씀에 기록된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마르티아는 바로 이 좁은 길에서 걷지 않고 조금 더 넓은 길, 쉬운 길로 가고자 했을 때 그것이 너는 지금 죄를 지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단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죄 용서함을 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무엇일까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러한 고백인 거죠. 성경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조차도 죄인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죄인이 되었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조차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또한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개혁성경은 죄인들 중에 괴수라고 말하죠. 예.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을 정말 이 말씀을 접해보고 하나님을 경험해보고 체험해보니까 나만큼 더 큰 죄인이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한테 책망받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라고 그랬어요. 절대평가예요. 보상을 받는 것도 절대평가예요. 왜 그래요? 신앙은 1대1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앙이지 이 사람이 조금 더 이래서 내가 좀 더 잘했지 않습니까? 그거 없어요. 이 사람이 좀 더 큰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해서 내가 순위가 더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철저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평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에 가서 보면 만일 우리에게 죄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간단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남들처럼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하는 바리새인을 책망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 때문에 슬피 울면서 가슴을 치며 통회했던 그러한 세리는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자기의 모든 율법에 대한 계명을 다 지켜놓으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당당히 찾아왔던 부자 청년 여러분 기억하시죠? 떠나갈 때 어떻게 떠나갔습니까? 잔뜩 얼굴이 침울하게 근심을 가지고 떠나간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부자는 구원받기 아주 힘들다고. 그렇죠? 마치 나귀가 낙타죠, 낙타. 예, 낙타가 바늘귀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결코 자신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조건은 첫 번째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찾아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지금 어둠이 그 빛을 깨달았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이 그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아버린 거예요. 눈을 감으면 안 보이잖아요, 빛은. 그렇죠? 그래서 이 악한 사람들, 내가 죄를 짓고 싶은 열정이 강한 사람들, 내가 어떤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눈을 감아버립니다. 아니면 손을 딱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됨을 자처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빛이신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합니다. 예. 여러분 제 옷에 와이셔츠 하얗잖아요. 여기에 얼룩이 묻어 있어요. 근데 그 얼룩이 묻어 있는 것을 잘 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빛으로 가야 돼요. 빛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얼룩이 잘 보일 거예요. 그런데 빛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얼룩이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내 죄가 더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구나. 내가 그래서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구나.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그분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할 뻔했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빛 가운데 들어왔을 때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의로울 때는 절대로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돌로 치고 매를 때리고 온갖 비방과 모욕하는 사람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을 당할수록 자신이 지은 죄를 떠올리면서 마땅히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많은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하고 어떻게 그 많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겠어요? 저와 여러분 누가 옆에 가지고 어깨만 툭 쳐도 뭐야, 그렇죠? 길거리 지나도 그것만 어깨만 쳐도 기분 나쁘고 시비 걸리는데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았다니까요. 매를 맞았어요. 아마 주먹으로도 맞고 엄청난 그런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맞을 때마다 자신이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했던 그때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들 저렇게 대했지. 내가 저렇게 대했지.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맞아도 싸.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말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고통을 당할 때 나도 과거에 저러한 일을 했었지. 나도 그랬는데 뭘. 이렇게 생각하면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 더 성숙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말씀을 보고 듣는 가운데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죄인과 마주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먼저 그 격려와 어떤 용기를 주기 전에 우리의 본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용기와 격려이고 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안 되는 것은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미랑 그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겁니다. 여주인공처럼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려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만 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마치 자식을 죽인 원수를 법의 처분에 맡기는 것처럼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로마서의 2장 19절에 가서 보면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공의 하나님은 친히 그 원수를 갚아주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야 될까요? 그 내용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윗의 시편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09편 4절 찾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9편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들이 내 대적이 되었사오나 나는 스스로 기도할 뿐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지금 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 성경 인물 중에서 다윗만큼 불쌍한 사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도 죽었죠. 심지어는 자식이 자신의 왕의 자리를 찬탈했습니다. 맨발로 쫓겨나가는 그런 시세까지도 경험을 했습니다. 나라에 혁혁한 공을 세워놓고도 사울로부터 도망다니게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기도만 했다라는 거예요. 단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제스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다윗은 그를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원수 갚는 일을 몸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기도했을까요? 시편, 우리 다 같이 3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3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 7절 맞습니다. 시작. 오 주여 일어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광대뼈를 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이를 부리띠셨나이다. 저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억울해요. 속상해요. 정말 광대뼈도 막 치고 싶고요. 다리도 꺾고 싶고요. 오만 가지 머릿속에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정말 누군가로부터 엄청난 분노가 생기면 저 사람 어떻게 죽일까 하진 않지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만 그렇다고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지금 다윗도 그랬으니까요. 다윗이 그냥 기도한 거에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니까 하나님 광대뼈를 치시고 이를 부러뜨려 주십시오. 치과에서 아마 돈이 한 수천만 나오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것 같아요. 다윗은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억울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척 착한 척 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자기의 생각을 전부 다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야말로 자식이 아빠 쟤 혼내줘요. 그 내용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빨리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시편 40편 가볼까요? 시편 40편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나를 건지는 것을 기쁘게 여기소서. 오 주여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봐보세요. 속히 도와주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한 일에 당하고 있는데 저를 도와주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십니다. 아이들이 누구한테 얻어맞고 와요. 그걸 보고 좋아하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고등학생 때 태권도를 좀 했다고 길거리 지나가는 애를 좀 때렸어요. 고등학생 때. 그날 이제 스트레스가 되게 받은 날이었는데 지나가다가 두 명이 저한테 이제 시비를 걸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더 많이 때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 친구 아들인 거예요. 끌려갔습니다. 아버지랑 같이. 아버지가 그 후배한테 막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치료비 주고 오고 났는데 마음이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크게 혼날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딱 한 말씀 하셨어요. 맞았냐? 아니요. 그럼 됐다. 그러더라고요. 잘했던 건 아니고 됐다. 그러더라고요. 딱 그 한마디였어요. 됐어. 그러면서 웃고 가시더라고요. 저 마음은 무슨 마음이지?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사고를 친 건 잘못한 거예요. 아버지 대신 가서 사과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된 거예요. 저를 대신해서 해줬으니까. 그런데 아들이 안 맞았으니까 기쁜 거예요. 됐어. 아버지 마음이 저런 마음이겠구나. 지금 보면 속히 안 도와줄 것 같으면 지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속히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속히 안 도와줄 것 같으면 다윗이 또 뭐라고 기도한지 아세요? 우리 시편 10편을 가보겠습니다. 시편 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오 주여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나이까? 어찌하여 고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계속해서 2절도 읽고 있습니다. 시작. 사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난한 자를 핍박하오니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꾀한 계략들에 빠지게 하소서. 주여 어째 멀리서 계십니까? 어째 고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지금 출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 된단 말이에요. 저를 도와줄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3편으로 가볼게요. 13편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려 하시나이까? 영원히 잊으려 하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내게 숨기려 하시나이까? 내가 지금 너무 억울해서 속히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그 얼굴을 숨기시려고 하십니까? 영원히 숨기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 기도하는 걸 보면서 뭘 느끼세요? 정말 자식이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거에 정말 한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정말 용서가 안 될 때도 있고 용서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거기까지 가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토로하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토로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서 끝내냐? 아닙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다윗한테 이런 기도까지 허용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기도할 때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때 그분의 긍휼한 마음까지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기도를 통해서 전달받게 돼요. 다윗은 사울이 죽을 때 잘 됐다고, 기도 응답해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이 비록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 나중에 사울이 죽을 때 너무 마음이 애잔했어요. 그래서 며칠 두고 통곡하면서 그렇게 울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비록 우리가 누군가의 원수를 용서 못해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의 광대뼈를 부러뜨려 주시고 이를 다 부러뜨려 주세요. 왜 속히 나타나 주지 않습니까? 왜 속히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처절한 가운데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막상 그 일이 이루어지니까 다윗이 울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하나님은 그 사울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원수를 갚아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또한 우리의 죄된 모습도 발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그 죄인을 바라보는 그 마음, 긍휼한 마음도 우리는 동시에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구하라는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세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매. 지금 여기서 가장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게 어떤 구절이세요? 눈에 딱 들어오는 거.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기까지 끝났으면 참 그래도 감사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생각까지 다 하라는 거예요. 생각까지. 그러니까 자문에 가서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생각을 지키라고 그러죠. 우리의 생각 속에서 뭐가 나온다?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는 말이에요.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정말 애써보라는 거예요. 미량이라는 영화에 쓰인 감상평을 제가 봤어요. 네이버에 찾아가서 봤습니다. 근데 눈에 들어오는 댓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댓글이 있었냐면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믿음에 대한 의문이 생기면 거기에서 생각을 멈춘다. 왠지 좀 마음이 와닿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믿음에 대한 의문이 생기면 거기에서 생각을 멈춘다. 뭔가 도전받으면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나한테 불편하면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믿지 않은 사람이 쓴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럼 뭐 어떤 생각으로 썼을까요? 기독교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야?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이 문장에서. 단지 하나님을 알고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어쨌든 우리가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기 때문에 난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구원받았으면 확실한 기독교인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것을 기독교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대로 책임을 다할 때 기독교인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조금 더 직장생활 속에서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참을 수 있는 거. 그 본을 보일 때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구나. 우리하고 조금 다르구나.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사람들 앞에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때 가서 저 사람 기독교인이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을 단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벽에 부딪힐 때 생각을 거기에서 멈춰서도 안 됩니다. 힘을 다하고 생각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하나님의 율법, 즉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기록해 둔 내용입니다. 하지만 5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 이 6가지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못하면 결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을 용서할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이웃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분의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도상에서 돌아가실 때 하셨던 그 말씀을 로마 병사들 그리고 믿지 않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 향해서 했던 그 기도를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분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고. 제가 한 주간에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미워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머릿속에 다 이렇게 떠올려 봤어요. 근데 믿으실지 모르겠는데요, 많이 생각 안 나더라고요. 제가 사랑이 많아서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잊어먹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미운 사람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참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그 교회, 중고등부 때 다녔던 교회가 시골 교회가 있는데 여전히 그분들하고 연락을 하고 지내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왜 지금까지 연락하고 지내요? 30년 지나도록 연락하고 지내냐면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줬던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잘 잊어먹더라고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사랑이 많아서 미움을 갖다 생각하지 못하고 사랑해준 사람만 기억나냐? 아닙니다. 사람이 원래 그런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해준 사람은 잘 잊어먹지 못하는 것 같아요. 계속 추억 속에다 두고 그 사람을 생각하기를 원해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하고 좋아했던 그 추억을 생각하면 참 도움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저 사람이 자기가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의로울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잠못해놓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예.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저 사람은 모를 겁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입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면 훨씬 더 사람을 용서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하나님,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박자를 못 맞췄나요? 예. 다시 한번 해보시죠. 시작. 예. 사실 저 사람은요, 부부 이름을 부르면 참 잘 들어맞을 때가 많습니다. 예.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미량이라는 영화를 소개하면서 시작했는데요. 예. 결론도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가늠할까 합니다. 영화 마지막에서 여주인공이 늘 자신의 곁을 떠나지 않고 도와주고 지켜주었던 그 카센터 사장님에게 질문한 내용이 있어요. 사장님, 미량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이제 그 뜻을 이제 말해주게 되는데, 한자로 미량은요, 비밀밀 볕 양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미량이라는 뜻은 비밀의 햇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비밀의 햇빛. 저는 이제 그 영화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이 대사를 통해서 뭘 딱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의미가 뭐였냐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숨겨진 빛을 볼 때 가능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숨겨진 빛을 볼 때 가능한 것이지. 내가 빛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은 대단히 위선적인 것이겠구나. 내가 남을 용서하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빛이야, 내가 빛을 가지고 있어 말한들, 그게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게 얼마나 대단히 위선적인 거겠어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은밀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죄들을 전부 다 고하고, 그리고 그 은밀한 햇볕 대신 그 말씀 가운데서 정말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그러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기도할 때 너희 골방으로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그럴 때 은밀한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속의 모든 생각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드러나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송양원 목사님은 자식을 죽인 살인범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 살인범을 자신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런 장본이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비상히 여긴 것은 그분의 친절한 긍휼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부처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빛을 발견하면, 정말 사실 송양원 목사님처럼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더 나아가서 우리 직장 동료들, 우리 가족들 정도는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기로 우리가 발판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라는 사실이 있지 않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있지 않고, 내가 용서할 수 없다면 그마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